2월 22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8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그 악인과 의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까지 해서는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것과 그거에 따른 결과를 대조하는 교훈의 말씀이 주된 내용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옛말에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또 깜짝깜짝 놀래고, 그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인데,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다니는 듯한,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의인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죠. 사자같이 담대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죄를 지면 평안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솔직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고,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구하게 된다. 나라뿐만 아니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나라는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 나라에 정권 잡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많아져요. 계속 바뀌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죽이고 또 배신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 물론 남유다의 역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배신과 악으로, 살인으로 이렇게 얼룩진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죄가 많으면 주관자, 즉 계속 정권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힘들죠. 평안이 없죠. 늘 힘들어. 그러나 반대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주관자가 되면 장구하게 됩니다. 계속 교체가 아니라 길게 간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나라뿐만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건, 작게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3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면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 나쁜 사람이죠 진짜.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고 좀 더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난을 좀 벗어나려고,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악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난의 고통을 알아. 그래서 가난한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압제하고 강탈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악한 사람, 죄에 있는 악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세상 사람들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를 학대하고 선교사의 뒤통수를 치는 선교사, 목회자를 괴롭히는 목회자, 아마 그것과 동일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뭐 형편을 알아준다고, 과부 형편 호레비가 알아준다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더 격려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봅니다. 자, 4절 이후부터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그 상반된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 악한 사람이죠.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왜?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악인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악인을 칭찬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 그건 의인이에요. 그럼 악인을 대적한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죄와 악을 가까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된다. 5절 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자를 대꾸시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인데, 의인은 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주의 성전을 찾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도 안 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예배 생활도 안 해. 기도 생활도 안 해. 그게 악인이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정의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정의고 공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까이 해야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달아요. 왜? 공의를, 정의를, 진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진리로부터 깨닫고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자이면서 굽게, 즉 거짓되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서의 굽게는 거짓말라는 거짓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 의미로. 결국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가난하지만 한 마음이 있어. 온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부자이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지 않은 사람은 부자인 경우에는 두 마음을 품은 경우가 많아요.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유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only one way,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만몬, 물질, 이 재물, 이 돈이다 이게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물질의 통로가 되셔야지 물질을 착복하고 저장하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된다.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셔야지 나는 조금 두 마음을 품어도 양다리를 걸쳐도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7절 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즐거움이야. 그러나 반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 말은 먹는 거 좋아하는 식탐 있는 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방탕하고 타락한 자에 대한 비유예요. 음식 잘 먹는 사람이 좋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거를 탐하는 자, 방탕하고 타락한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방탕하고 타락한 자와는 거리를 둬야 돼요. 물론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긴 한데 그와 사귄다는 건 그와 함께한다는 걸 의미해요. 연합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해야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악인의 재물은 다 의인을 위해서 쓰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악인이 악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재물을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사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쌓고 늘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그 재산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9절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 주신 그 은혜, 주일날 주신 은혜, 매일매일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린다는 걸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의 묵상, 그게 우리의 기도, 그걸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도예요. 10절 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나쁜 사람이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아주 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아주 죄를 짓는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착한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 무덤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의롭게 사는 성실한, 뭐에 대한 성실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실인 거예요. 세상 근면 성실이
사람들 앞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근면성실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세상에 대한 근면성실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련된 성실함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서 지가 똑똑해. 야, 내가 똑똑하니까 돈 벌었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하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잘 살피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또 살피죠. 자기 주변을.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악인과 의인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아. 저 사람 참 근면해, 성실해. 세상에서도 그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영적인 일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다, 충성되다 라고 인정받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성실하다, 너 참 충성스럽다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